오실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로 야고보서 1장 22절 한 줄 교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사신을 숙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시작.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재간을 몰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예쁨과 유사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밀리고 아닌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면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그동안 저희가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6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는데 그동안 경건의 시리즈 하면서 오늘부터는 세상이 믿은 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 영의 의로우심을 얻은 후에 천사의 추종을 받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국에 전파되는 것을 배우셨어요. 오늘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 처음에는 히브리서 5장 3절에 어린아이같이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은 똑같은데 분량이 즉 그릇은 있지만 더 큰 그릇이 더 깊고 넓은 그릇이 되나 그 차이가 바로 이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분량이 클수록 그릇이 갈수록 커질수록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끔 돼 있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후퇴를 하게 되면 미련하게 생각하게끔 돼 있고 근데 내가 뭔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꼈을 때 그동안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사야 14장 24절에 맹세고 생각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전진을 하는 신앙이어서 지혜롭게 생각하여 어린아이 믿음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가 아닌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 해보고 시험에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전진을 하는지 아니면 후퇴하는지 그것도 분별해 보면 뭔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 S사람이 지나간 것을 내가 느끼고 관찰하고 그 자리에 C사람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분별한다면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이사야 60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이 거주하는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거기에 조상의 유업으로 욕자는 어두움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뭐에 잡힌다고 그러죠? 공황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보면 그 귀신 잡힌 거예요. 귀신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사람 많이 만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 왜 그러죠? 성경으로 대답하시오. 아까 이사야 60장 13절에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 조상 유업 어둠과 깜깜함이 다 있어요. 그게 오니까 와서 어디에 축적되는 거죠?
그 고린도 4장 8절 11절 보면 예수님 죽인 게 어둠과 깜깜을 성경에는 예수님 죽인 거라고 그러죠. 죽인 에너지가 어디에 짊어진다? 몸에 짊어진.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가장 첫 번째 관리할 게 뭐죠? 그 에레미야 10장 11절에 피가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 관리는 뭘로 해야 돼요? 음식을 잘 드셔야 돼. 이 음식은 어떻게 잘 드시는 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들어야 돼요. 음식을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 식물은 씨 있고 과실이니까 씨, 과실, 황산화제가 많은 음식을 드셔야 돼. 특히 식물성.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음식을 날마다 대할 때 성경대로 내가 식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장 쉬운 게 동물성인가 식물성인가? 식물성으로 하셔야 돼요. 식물성이라도 색깔 있는 거, 그게 황산화제를, 하여튼 색깔 자체가 황산화제입니다. 색깔 있는 것이 말고 컬러푸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 먹는 것이 체계가 되셔야 돼요. 물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에 물에게 명령을 하신 거다. 물에게 모든 생물을 뭐하라?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장 먼저 챙겨 들으실 게 물 잡수시는 게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근데 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생물을 번성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가 되면 물을 잘 안 잡수시려고 그래요. 물이 안 넘어갑니다, 사실. 안 돌아가셨구나. 경험하실까, 언젠가나. 그 임종 직전에는 물이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갈까요? 모든 게 굳어가지고. 뭔가 번성을 한다면 유동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내가 몸 관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6절에 무슨 관리? 성전. 내 몸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거든요. 집이고 밭이고 집이니까. 그래서 평소 때 몸 관리를 가장 잘 하시려면 첫째, 물 먹는 것이 생활화가 되라. 물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나?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소변을 봐서 약간 노란할 정도로 소변이 진하면 물 부족입니다. 약간 노랄 정도.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름에는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해야 합니다. 번성 안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물을 잘 안 들고 노인이 될수록 이 갈증 지수가 감각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보다 20대하고 70대 노인 비교하는데 20대는 갈증이 나면 금방 느끼는데 70대는 못 느껴. 피부가 어때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내가 제대로 먹자. 근데 연세가 들수록 감각이 둔해지니까 소변은 겸사를 하면 되죠.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생활을 하셔야 돼.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물 먹는 것도 성경대로 드셔야 돼. 왜냐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 계약에서 기록한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뭘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할 거예요. 에너지가 성경에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관리가, 정리할게요.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조상의 유업, 사람마다 유업이 다 다르니까 종류가 많아요. 그 유업이 쉽게 말하면 어둠과 깜깜함이에요. 그 조상의 유업인 어둠과 깜깜함이 내가 많이 만날수록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신경이 예민해. 왜 그럴까요? 쌓여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에 말씀했죠.
어떤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거를 내는 거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야.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온갖 사람의 유업을 막 몸에다 저축한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겠죠. 언젠가는 넘치겠죠. 그냥 터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날수록 일찍 죽습니다. 왜? 아니,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사망인데, 그리고 그 조상의 유업이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그러니까 욕심도 몇 개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 부함을 자랑하고 용명을 자랑하고 일성죄는 지를, 그런 에너지들이 사람마다 다 강약의 차이가 있어서 그게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분명히 예수님 주인 것이 몸에 짊어졌다면 몸에 짊어진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몸 관리는 무엇부터 잘 마셔야 된다. 물부터, 물을. 그 다음에 음식을 연세가 드실수록 성경대로 음식을 식물성으로 드시면 돼요. 그건 진짜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믿음은 먹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뭘로 움직여요? 몸을 가지고 움직이잖아. 몸이 있어야 움직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먹과 함께 일을 한다? 행함. 뭔가 보는 눈, 시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몸이 관리가 잘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0절, 눈은 온몸에 등불. 아니 실제로 막 피곤하고 지치면 어때요? 알력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빨리 충전을 하셔야 돼. 배터리도 그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해야. 우리 몸은 그냥 쉰다고 해서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무신다라도 꿈에 귀신하고 또 돌아다녀. 눌려갖고. 그러니까 누워있다고 해서 자는 것도 아니야. 일단은 몸은 뭘 마시는 거? 물.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이제 여호와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해요. 수면에.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증으로. 몇 가지 보증. 요새 보험제도가 다 성경에 나오는 그걸 벤치마킹 한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사고가 있으면 접수하면 보험 처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생명이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쪽에서 있는 사망은 나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그걸 설마 아니고 매일 오는 거예요. 그게. 그거 보고 무슨 도라고 그래요? 십자가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짐져주라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동네에 이마트, 롯데마트, 무슨 마트가 있어도 짐이 센 데로 하나님 가도록 인도하시고, 어디 가면 막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엄청 막히는 대로 인도하죠. 그때는 뭘 지나고 온 거야? 복비를 주라고 그쪽으로 보내신 거야. 근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평소 때는 똑똑하더만 오늘은 왜 막힌 대로 갔냐 해가 거기서 그냥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둘이 그냥 무슨 도를 자라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 때 그 비밀이 다 있잖아요. 육신이 나타나는 비밀, 영의 의로운 비밀, 천사가 충도는 비밀, 만국에 전파되는 비밀. 오늘은 세상에 무슨 바 된 비밀? 믿는 바 된 비밀. 이 세상은 어둠과 깜깜함이 있는 거고, 믿음은 어둠을 내쫓는 것이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과 깜깜함인데 믿음은 뭐가보다 마태복음 5장으로 대답하지요. 빛과 소금,
봐, 소금. 맛이 없을 때는 소금으로 맛내고 어둠이 있을 때는 빛으로 내쫓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살을 때 내가 세상살이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잔뜩 농축돼 있다. 어둠과 깜깜함이 다 있어. 조상 유업이 다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우주에서 살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달나라 몇 번 왔다 가시면 없을 거야. 어디서 아무리 높이 뛰고 잘해봤자 내려보니까 어디예요, 그게? 땅이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내가 살 때 내가 일단 숨을 쉬고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잠언 3장 10절에 세상에서 그의 길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 다음에 지름길은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지름길로 해야 된대. 그 다음에 좌편에는 부유하면서 살아야 된대. 그 다음에 우편에는 장수, 오래 살아야 된대 또. 그리고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하려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은혜가 막 넘치면서 살게끔 돼 있고 항상 넉넉한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보물서는 착한 일을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약속을 이렇게 다 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길? 즐거운 길. 즐거운 것은 지혜로 할 때 즐겁고요. 지름길은 지혜로 낙을 삼아 뭘로 할 때? 명철로 할 때는 지름길로 하는 거고. 부귀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죠? 이방인을 굴복시키고 순복케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똑같이 북인데 목적이 성경에는 안 믿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순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부자로 해주세요. 내 생각으로 아니 부귀를 하나님 주시는데 내 생각에 의해서 부귀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부귀가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시편 18편 44절에 안 믿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순복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할 때 잘 돼서 부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풍성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순복시켜서 누구 믿도록 예수 믿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귀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도를 할 때도 잠언 19장 2절에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치 못하니라. 기도 잘못하는 것도 죄예요. 무식하게 기도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돼서 부귀를 내가 누리려면 하나님이 왜 부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8편. 풍성케 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순복시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게 지각 있는 기도야. 그냥 무조건 부자가 되죠, 잘 되죠 그러면 무식한 기도야. 무식한 기도는 죄야, 그게.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괜히 기도를 무식하게 해갖고 죄를 벌어. 죄상은 무시요. 사망, 매를 벌어. 근데 기도도 제대로 하셔야 돼. 부귀를 왜 주신다고요? 너무나 길어요? 질어요? 안 믿는 사람을 굴복시키고 순복시켜서 주께 오게 하려고 그렇게 부여. 그 다음에 왜 장수케 하는 거죠? 진짜 똑똑한 대답이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 귀로. 봄을 많이 써야 하니까. 일단은 내가 즐거운 길을 내가 시편 348년 못 보고 맛을 봐야겠죠. 그리고 무슨 일에도 지름길 있잖아, 지름길. 어차피 내가 한다면 즐거운 길은 무슨 말씀으로? 지혜의 지름길은 명철로. 하나님 말씀이 지식은 그동안 배웠죠. 잠언 2장 10절에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살이를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 80회인데 이 세상에 즐겁게 살고 모든 일이 갈수록 지름길로 하고 넉넉하면서 진짜 넉넉한 가운데서 제대로 살고 그 다음에 보물을 하나라도 쌓기 위해서 오래 살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를 한 10번 했는데 몰라. 믿음. 믿음 없이는 절대 즐거운 길과 지름길과 부귀와 장수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즐겁고 지름길로 부귀와 장수를 위하면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1번 돈, 2번 믿음. 믿음.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 시리즈. 믿음은 설익은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마치 열매를 봅시다. 열매가 처음에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열매는 열매인데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매는 열매입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으면 나중에 상품 가치가 있을 때까지 그걸 무슨 참으며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믿음도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하나님 뭘 보고 하신대요? 열매는 열매입니다. 우리 고성의 수련회 사탕 옆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감나무 지금 열매가 많이 붙었어.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나요 지금? 못 먹어. 열매는 열매잖아. 근데 이게 이제 계절이 가까우고 추수 때가 오면 이제는 상품화가 되는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열매가 있으면 이사야 55장 8, 70에 먹는 자에게는 양식,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가 되죠. 그러니까 열매도 어린 열매가 있고 장성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어린 믿음, 그 다음에 장성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어린 믿음에서, 어린 열매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상품 가치로 먹고 양식이 될 제대로 된 열매가 되려면, 돈 받고 팔 정도로 된다면, 쉽게 말하면 팔아도 돈 못 벌어오는 열매, 팔수록 돈 버는 열매. 돈으로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정리가 되시죠? 돈은 돈이니까. 팔아도 돈 못 버는 열매, 팔수록 돈이 많이 벌면 열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열매는 팔아도 안 팔리는 열매, 팔수록 잘 팔리는 열매, 이렇게 나누신다. 어린아이 믿음, 장성. 근데 이 팔아도 누가 사먹지 않는 열매, 어린 열매가 팔아서 상품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선호하려면 그게 자라야겠죠? 뭐가 계속 공급이 되면 자라요? 행함. 어린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이 이어지려면 거기에 맞는 뭘 계속 적용하면 된다? 행함을 적용하면 이게 무럭무럭 크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 계심의 믿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가 보면 어린아이 믿음인지 성숙한 장성한 믿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딱 있어. 아버지. 뭔 말도 생각 안 나. 무식하니까. 그냥 아버지. 제가 자고. 난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어. 아니, 말을 해. 왜? 집에서 아버지 불렀으면 대화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왜 불렀어? 왜 불러? 답답해 죽겠어. 무식하니까 그런 거야, 사실은. 그래갖고 그냥 나중에 얼마 없으니까 주시옵소서.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동안 자기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해갖고 힘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하면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도와주세요. 2번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2번만 하고 다음에 또 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면 뭐가 되는 건 그런 믿음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젖 먹는 신앙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함께 하면 다 된다. 젖 먹는 신앙. 그거 보고 개심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상주심은 상 받을 일을 해야 받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누구 있으면 함께 모으라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아까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가지고 힘들었으니까 함께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젖먹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일이 함께 모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됐죠?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모으라고 이렇게 고난에 참여케 했구나. 그걸 무슨 연합이라고 그래요? 지혜로 말하면 로마서 6장 죽음의 연합. 그러니까 야, 나는 예수 믿은 후부터는 함께 모으는 일을 해야 돼요. 모아가지고 나처럼 죄의 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의 짐이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짐지고 내 속에 법성취해서 무슨 빚 갚으라고 하셨구나.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갚으라고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짐져서 그 사람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건너오게 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무슨 빚 갚으라고, 사랑의 빚 갚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빚 갚으면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 상주심의 믿음. 내가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뭐가 된다는 것은 젖 먹는 신앙이고, 밥 먹는 신앙은 나보고 무슨 빚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누구 짐을 지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주심의 믿음이에요. 정리가 됐죠? 지금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세요. 내 믿음이 젖 먹는 신앙인가 어린아이 신앙인가 밥 먹는 신앙인가.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우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 휴가 가신 주님을 모시하니까 주여. 아니 함께가 목적이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울어야 돼. 그래야 울면 안 돼 해갖고 주님이 도와줘요. 그런 신앙이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젖 먹는 신앙을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해도 영광은 있어요. 그거 무슨 영광이라?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없어질 영광.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 내가 이 약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못 낫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해갖고 나섰어. 그래도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젖 먹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보고 영광이 두 개 한때 있다가 없어질 거. 나중에 기도 안 하면 또 아픈 데가 더 아파. 그러다가 오른쪽이 아팠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너스를 더 주셔갖고 왼쪽도 아파. 다리 2개밖에 없는데 2개가 다 아파. 계속 반복.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야. 없어질 영광도 있고 길이 있을 영광도 있고 한 번에 끝나는 영광을 바꾸세요. 식어질 때마다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제발 되는 영광 받고 싶어. 영광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면 설령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수 믿은 후에는 계심의 믿음이 아니고 상주심. 상주심은 이웃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웃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이웃을 누구같이 자신의 몸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 있으면 누구 짐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주심 믿음이고 내가 못돼 먹었나 보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응? 아니 모든 일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짐을 져서 내가 이렇게 힘드나? 그건 무슨 믿음? 상주심 믿음. 그렇지 않고 내가 덜 됐나 봐. 그러면 젖먹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하루예요. 하루. 십자가 하루.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은 후부터는 무슨 믿음? 상주심 믿음을 하셔야 돼. 그래야 상은 이웃을 누군가같이 누군가를 자신의 몸같이 적용하는 게 상주심 믿음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 내가 잘못해서 막 이러면 그건 괘씸해요. 원래는 하나님이 상주심의 믿음을 따라 갚으시고 상주시고 앞서 다 입에 주의 종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괘씸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괘씸의 믿음은 들으면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진리의 말씀은 괘씸의 믿음이 잘하는 거고 의의 말씀은 상주의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뭐가 계속 공급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괘씸의 믿음의 행동을 계속하면 괘씸의 믿음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몸은 큰데 성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상주심의 믿음을 하셔야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이 매일 찬미사 드리죠. 성경이 그건 괘씸의 믿음이 행동으로 식어지지 않기 위해 하는 거고 매일 짐 체크하세요. 누구 만날 때 뭐가 드러나고 뭐가 나가나 그건 상주심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무슨 믿음? 괘씸의 믿음. 예수 믿는 나하고 이웃 관계의 문제는 상주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내가 힘들어. 누군지 힘줘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무슨 믿음? 상을. 그렇지 않고 무슨 힘드니까 재수 없어. 그건 괘씸이야. 재수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두 개구나. 함께하는 믿음인가?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인가? 그런 믿음은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구 짐을 져서 하나님이 무슨 빚 갚으라고 사랑이 빚 갚을 기회를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상주심 믿음이야. 또 믿음은 뭐가 함께 일어나야 상주심의 행동을 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야. 또 이것도.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믿음이 뭐가 함께 행함. 근데 행함이 없네. 적용을 안 하네. 그러면 믿음이 죽어진다. 죽은 믿음이 된다네. 처음에는 산 믿음인데 뭐가 갈수록 없으니까 행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뭘 주신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 하세요? 상주심의 믿음을 해야 아까 10편 18편 27사절에 갚으시고 상주시고 시편 85편 13절에 앞서 다 예비하시고 주의 종족. 주의 종족은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고 큰 것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같은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늘 보이고 들리고 느꼈으면 좋겠죠. 무슨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건 상주심 믿음이에요.
누군가 나하고 관련이 있어서 무슨 빚 갚도록 하셨구나. 상황이. 그래서 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난 후에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제가 지난번에 간증드렸죠. 속초에 손님 모시고 점심 먹으러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고성에 왔는데 속초에서 고성에 오는 순간에 내가 뭐하고 없는지를 잊어먹었어. 밥 먹고 온지를 몰라. 속초에 오니까 시계를 보니까 점심때야. 그래서 점심 합시다 해갖고 막국수에서 곱빼기씩 2명이 가서 4그릇 시켜서 먹고 왔어. 지금 점심 먹는 시간이야. 예, 뭐가 문제죠? 점심 먹으러 속초에 갔잖아. 먹었잖아. 속초에서 고성에 오는 시간이 한 30분인데 오면서 분별이 안 돼. 뭐 물건 사러 간 줄 알았어, 나는. 그런 것처럼 무슨 짐을 졌어? 예, 그러지 짐을 져가지고. 예, 먹은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어둠이 세계 육신의 종욕, 힘에 대한 기력이 없는 짐이 온다든가, 안목의 종욕, 모르면 잠이 안 와, 알 때까지. 그런 일성차는 그런 짐이 온거나, 그러면 부함. 내 손해는 못 봐. 손해 보는 것보다 죽는 게 나서 그런 생각하는 그런 짐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체크를 하는 게 뭐 주신 믿음?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났나 꼭 생각하셔야 돼. 그 사람 짐을 진 거야, 이게. 그게 바로 그 누구를 만나서 짐이 왔나를 이걸 적용하셔야 이웃을 자신의 몸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사랑하려서 아무 근거 없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짐이 오니까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있어도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거기에 적용되는데 못 주신 믿음? 상 주신 믿음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이웃하고 관련이 있다. 꼭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웃하고 관련 있는 그 적용을 안 하면 무슨 믿음이 된다? 죽는 믿음이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마치 영혼 없는 육신의 몸이 사망이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그래서 행함이 다 중요하지만 행함의 역할이 무슨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은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0절. 천국에 거기에 해당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열쇠가 확인되면 어디서 매고 풀어? 땅에서 매고 풀어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시편 34편 8절에 못 보고 맛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동을 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만약에 그동안 믿기는 참 믿음은 좋았고 대답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이불은 성경에는 입 따로 마음 따로라고 했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입은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근데 입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살아계십니까? 다 살아계신 이렇게 말은 잘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싶으시죠? 응? 그러면 행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관계된 것이 완전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만 행동을 안 하네. 안 하면 뭐가 없는 몸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하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그 골로새 2장 5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질서, 즉 순서를 밟아가면서 해야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뭘 보고 아신다고 했죠?
열매? 기쁨으로 열매 맺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예수님 오셔서 죄 지으시고 진리로 거룩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거 나도 진짜 예수님 같이 동행하고 싶어.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가만히 보니까 듣기만 했어. 듣기만.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믿음은 목과 이를 해야 온전하다. 듣기만 하니까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속여갖고 아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했죠. 계속 쏟고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믿음도 떠나가고 나도 죽고. 그래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사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본인이 스스로 안 하고 누군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보고 듣기만 하는 신앙을 멋먹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젖먹는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믿음은 뭐와 함께 일을 해서 행함이 병행되면서 무슨 믿음이 된다? 온전히 되다. 근데 행하는 것도 신명기 30장 18절에 행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입이죠. 입으로 신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로 했는데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성경대로 내가 행동을 하려면 기록된 대로 하셔야 되는데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해야 무슨 믿음? 온전한데 그 행동을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깨물지 아니하고가 아니에요. 뭘 물리지 아니면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인대.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혀에 뭘 물어야 하는데 혀의 재갈. 혀의 재갈이 무엇일까? 이건 광명시장에 파나? 어디에서 파나? 동네 호사마트 동네점에서 파나? 혀의 재갈이 뭔지 아세요? 대답하면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몰라요? 시편 37편 30절 31절에 혀의 재갈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며 그 혀는 공의를 이루는 게 혀의 뭐다? 재갈이다. 할렐루야. 아니 혀하고 입하고 붙어있는데 이게 왜 따로 노나? 그게 아니고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형통할 때와 공고 때가 있다. 잘 될 때, 못 될 때. 그 시기를 쫓아 그때마다 판단을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뭐가 잘 될 때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낮추라고 하신 거예요. 낮추라고. 그러면 뭐가 잘 될 때 사실 남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공고가 짧아져. 공고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태 한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적 욕심에 잡혀버리니까 형통 때 더 많이 벌려고 또 자기를 더 높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고가 깊고 넓어지게끔 다 뺏기게끔 되어서 이번에 아베 마리아 아니구나. 그 양반이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보니까 모사로서 막 얘기하죠. 근데 아직 핵심이 성경으로 하면 딱 한마디 욕심 때문에 그래. 조센진한테 져서는 못 산다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축구할 때 우리가 지면 어때요? 반머지.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 사랑을? 이웃일수록 미움이 강하거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국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 유럽 안 갔구나. 프랑스 사람은 누구를 미워해? 영국 사람. 이태리는 누구를 미워해? 독일. 해갖고 이웃 나라마다 다 지금도 왼수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베 그냥 안 미우면 일본에 어떤 사방을 또 무서워해? 왕서방. 가까울수록. 왜 그럴까요? 드러날 때 늘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동안 이웃을 엄청 미워하는 일을 겪어서 그래. 사랑 아니면 미움이거든. 왜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 미움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사람의 연수가 집안 식구예요, 집안 식구. 제가 그동안 살면서 내 돈 떼먹은 사람이 우리 형님이요. 안 갖고 갔었어. 난 다 용서했어. 나는 진짜, 내가 제 눈을 보세요. 누구한테 떼입 먹게 생겼나.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눈을 떠도 그 사이에 떼갔어. 안 갚어. 1,000만 원 내놓으세요. 하루를 향해서 애치고 싶어. 끝났어.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왼수가 집안 식구라는 것은 혈육을 나는 가까운 이웃이잖아. 그러니까 미움을 내보내고 죄의 종일 때는 미움이지만 의의 종이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가까울수록 사랑보다는 뭐가 더 세다? 미움. 딸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까운 이웃인데 늘 축구 경기하면 막 승질내고 그냥 다 져도 좋고 이놈한테 지면 나는 그냥 목숨을 야배도 그냥 지구를 떠나고 싶잖아 그냥.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아까 세상은 어떻게 뭐가 있어야 살아요? 1번 돈 아니면 믿음. 세상을 한평생을 내가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거운 길이요 즐겁게 살고 이와하면 첩경으로 지름길로 살고 싶잖아요. 지름길로. 제가 지난번에 호성에서 그 화장실이 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아무튼 마당을 다 팠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우리 수련은 마당이 그냥 완전히 그냥 땅을 내가 다 팠어요. 파가지고 그 배관을 제가 화장실 배관을 찾았는데 배관이 한 15에서 20m까지 땅에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근데 배관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밌어 그냥 땅 파니까. 나는 굴삭기 갖고 그렇게 땅 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파다가 전기선을 또 잘랐네. 그랬는데 이게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혀에 재갈이 있다면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겠죠? 지혜로 할 때는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오늘 또 땅 파다가, 배관 깼지, 그 다음에 전기선 깼지, 수도관 또, 관정 수도관 있죠? 그것도 내가 야무지게 끊었어. 팍팍 끊었어. 그런데, 이런 게 지나갔으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이분 지혜가 형통때예요. 뭐 좀 해볼까 해갖고 달달달달 해갖고 다 했는데 뭐가 막 드러나게 했더니 전기줄이 드러나고 이제 수도관이 드러나고 그래 갑자기 전기선 잘랐지 수도관 야무게 잘랐지 하니까 형통이 뭘로 변했어요? 공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돼? 공이 지나갔구나 할래요. 형통 때는 무슨 말? 지혜는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를 얻어 뭘 기쁘게 하라? 마음을 기뻐. 제가 굴삭기 올라갈 때는 달달하니까 오늘 땅 파는 재미를 내가 느끼는구나. 달달달달 했더니 뭐가 드러나게 저게 뭐야? 어떤 정선이 드러났지. 저게 뭐야? 수도관이 드러나서 전선도 아주 새 가닥이 드러나서 그다음부터 물이 안 나와. 금방 마음이 기뻐서 형통했는데 전선이 끊어지고
수도관이 끊어지고 내가 안 보던 것이 막 튀어나오고 그것이 형통이 뭘로 변했어요? 공고가 됐지. 근데 그때는 뭘로 말을 해야 돼? 이 손모가지 이게 뭐예요? 그게 안 하고 이전 것이 공의가 그런 거예요. 공의가 이전 것이 지나고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게 공의로 말하는 거예요. 재수가 없네. 이거 지난번에도 정신머리 아파. 지난번에도 뭐 하다가 그냥 그때는 수도관 저기 김만영 집사님이 심은 수도관도 내가 야무지게 잘라갖고 아니 그걸 제가 자른 게 아니라 파니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수도관이 굴삭기로 당기니까 수도관이 늘어나서 새 거 해도 늘어나서 안 맞아 또 그냥 물이 터져갖고 그러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갖고 땅을 팠더니 뭐가 막 드러나는데 그 기분이 좋을 때는 형통인데 드러나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불리하고 그냥 땅만 많이 팠지 다 잘라내. 그게 형통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공고. 형통 때는 지혜롭게 말하고 무엇의 기쁨의 말을, 공고 때는 무슨 말을 하라? 지나갔다. 그 배관 끊어진 것도 지나가고 수도관 다 지나갔어. 아무튼 야무지게. 그러니까 형통 때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오늘 그러니까 제가 굴삭기 올려서 이제는 내가 굴삭기 기술을 더 배울 하루 종일 제가 다다다다 해갖고 기름 넣어갖고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굴삭기도 이제 눈 감고 석봉이 엄마는 눈 감고 떡을 잘랐다는데 나는 눈 감고 굴삭기를 할 그런 순간을 배워 기분이 좋다가 땅을 파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터지기 시작하고 막 그때가 형통이 바로 뭘로 변했어요? 공고 때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게 혀로 뭘 이루는 거야? 형통 때는 무슨 말하고 마음이 기쁜 말을 하다가 오늘 그냥 굴삭기 기술을 오늘 더 익히는구나 딸딸딸 했더니 뭐가 터지고 할 때는 형통이 갑자기 뭐로 변해서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하라? 지나갔다고.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대답 않는 자 같으나 그때는 공의를 이 형통 때 지혜롭게 해서 뭘 기쁘게 하는 말 마음 먹게 하고 공고 때는 지나간 걸로 해야 그게 혀에 보다 제갈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마당을 다 파갖고 또 끊을 거 다 끊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지나갔어요. 보라? 쎄그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화장실 배관이 한 15에서 20m로 깔렸는데 옆구리를 자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20m 배관 길이를 4m로 할렐루야. 근데 그게 오수관이 어디 있는가 몰랐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나보고 한번 파보래. 그래서 탁 봤더니 할렐루야 오수관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휴대폰에 사진 찍었는데 안 갖고 왔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와, 그 오수관이 한번 불사기로 파니까 딱 나타나서 할렐루야. 거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일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아니 담임이 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오수관이 그 화장실 오수관이 예를 들어서 20m짜리인데 그게 지나간 거죠. 왜? 혀로 멀리 이루니까. 공의는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변기가 그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일 저지른 것 같으나 대답 않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그게 공이야. 지나갔다고 해고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이야. 재수 없네. 이거 어떻게 굴삭기만 움직이면 다 일만 저질러 이러면 불이야. 근데 뭐가 일을 저질러도 이전 것이 지나갔다. 뭔가 새 것이 오고 있다. 했더니 결국은 새 것이 20m 그 배관을 없애버리고 3m로 딱 해서 야무지게 다 했어요. 할렐루야. 가서 확인해봐요. 그리고 이제는 콱 누르면 물이 콸콸콸 잘 나가. 나는 화장실 이번에 맡겨갖고 그냥 2시간 동안 그 붙잡고 막 뚫었는데 결국은 성공은 했지만 이번에는 배관을 새로 해갖고 20m 배관이 각도가 90도 각도가 3개나 있어가지고 그 물에 놓는 화장실 하니까 그게 막히더라고요. 꺾어지는 게 3개가 있어. 내가 들어가면 나도 막히겠더라고. 이번에는
직방으로 해놨어요. 직방으로. 각도 하나 해갖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 형통일 때는 지혜롭게 말해서 뭘 기쁘게 하는 표현? 그게 입에 혀의 재갈이다. 공고 때는 지나간다고 생각하라. 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동안 형통 때 공의를 말하고 불의를 말한 적이 많이 있죠. 원망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다투거나 거의 다 우리가 공고 때 원망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하면 그게 불이에요. 공고 때일수록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되나? 아니요. 이 꼴 본 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요. 이 소리를 듣는 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야. 나의 팔자가 이렇게 이 모양인가? 그게 아니요. 팔자가 아니요. 팔복이요. 우리가 지금 형통 때는 지혜롭게 말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중을 보면 어느 때 재갈이 떨어져 나갔어요? 공고 때 거기다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할 때 시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재갈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목과 함께 행함이 가장 1번이 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혀. 입은 어느 때? 형통 때. 형통 때는 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많이 드렸죠. 어느 때 많이 쏘은 것 같아요? 공고 때. 누굴 탓하거나 짜증내거나 지나갔다고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뭐가 올 걸 생각해야겠죠? 그게 의의 병기예요. 9개. 그것만 잘하시면 그 경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동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형통 때, 제가 형통 때 하면 입에 재 그러면 되겠습니다. 형통 때, 공고 때, 혀의 공이 잘하신 거예요. 한번 예측 끝날게요. 형통 때, 공고 때, 끝나려고 했는데 좀 아쉬워. 진짜 그게 혀의 자갈이 아니구나. 재갈이구나. 만약에 내가 재갈이 없다면 그 경건은 헛되고 자기 마음을 뭐 했다? 속였다. 그러니까 혀에서부터 안 됐다 보니까 마음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 믿음은 목과 함께 행함인데 행함의 가장 첫 번째가 입과 혀다. 그게 혀의 뭐다? 재갈이다. 내가 그동안 집안 살림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지내보니까 내가 참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좋은 소리를 못 들어. 왜 그럴까? 아니, 진짜 집안을 이렇게 꾸려서 지금까지 오신 거야. 근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해. 답이 여기 있어. 혀에 뭐가 벗어져서 그래. 재갈이 벗어졌어. 아니 진짜 집안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나 없으면 다 주고 나 없으면 이 집구석이 그냥 쓰레기통이야.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놈의 집안 식구들이 좋은 소리를 안 해. 왜? 내 혀에 뭐가 풀려갖고 공치사를 많이 했거든. 그리고 청소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누가 이럴 거야. 어지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고 밥 먹을 때도 만든 사람 따로 있고 또 남긴다고 막 뭐라고 하고 남길 수도 있지. 내 배 나오면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일하면서 혀에 뭐가 없이 막 일을 했어요. 재갈이 없이. 아니 일을 하다 보면 형통도 있고 공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재갈이 없이 막 일을 하다 보니까 할 말 다 하고 했어 일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경건이 어떤 거다?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라 헛것. 열심히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바로 혀에 뭐가 풀려갖고 재가 풀려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객군들에서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바로 혀에 뭐가 안 물어갖고 1번 어금니를 안 물어갖고 2번 재갈을 안 물어갖고 재갈이 뭐예요? 형통대, 입의 지혜, 공고대, 혀에 공고대에 많이 넘어졌어. 내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잘 안 했어. 뒷조사를 했어 그냥.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이전일과 일정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어느 때 재갈이 풀렸어요? 공고 때. 오늘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형통 때는 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기분 좋게 하신 후에 내 공고 때는 지나간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지나간 걸로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그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괴로면 그날로 끝났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난 거야. 그 얘기를 남한테 옮기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노궁오이처럼 그냥 옮기면 공의가 아니거든. 그걸로 끝나셔야 돼. 그래서 형통때 지혜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기쁨을 돋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지나간 겁니다. 힘든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붙잡는 거야. 그래서 그 재갈이 혀에서 뛰어나간 거야. 재갈을 콩 누르시기를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형통 때는 늘 남을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를 하셔서 듣는 사람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 그게 형통 때 재갈입니다. 공고 때는 어려운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끝났으니까.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끝 하면 되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셔서 학자혀로 많은 사람을 섬길 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자기를 주셔서 거역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낸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거라도 통달하는 맛보게 하는 삶으로 관리된 거 완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